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청소년 행복 지수를 분석하고 그것을 국제적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이제 82점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청소년 5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표가 비단 어린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성인의 지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교구에 여러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의 소망함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러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직장도 세상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소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행복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연구팀은 조사를 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당신의 행복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해결되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꼽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은 돈보다 화목한 가족을 선택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화목한 가족과 돈을 이제 엇비슷하게 꼽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돈이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제 앞서더니,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이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나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늘상 경험하고 있는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그 합격의 기쁨은 잠시 뿐이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입사의 기쁨 또한 잠시뿐입니다. 계급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은 잠시뿐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잊혀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주는 기쁨, 성공이 주는 기쁨, 명예나 지위가 주는 기쁨, 학교가 주는 기쁨, 취업이 주는 기쁨은 정말 잠시뿐이고 그냥 그 순간의 기쁨일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 2칸짜리에 제 방도 없고 5 식구가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반듯한 아파트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도배도 새로 하고 또 가구도 새로 또 사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할 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족들과 늘 갔습니다. 잘하고 있는가 보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배되어진 그 빈 방에 그동안 꿈꿔왔던 가구들을 몇 가지 사서 이제 집어넣는데, 그동안은 제 방에 책장이 없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책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붙바지 책장을 딱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하나 사주셨는데, 우리 아들 덩치가 크니까 코끼리도 견딘다고 하는 대진 침대를 그때 사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입주를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몇 년이 지나고 이제 매 해마다 명절 때마다
이제 온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자지 않아도 배불렀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그와 같은 고백들이 있었더라면 지금 저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슨 이 집 구조가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저희는요, 아니 이왕이면 좀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런 아파트였으면 좋겠는데 택시를 타고 어디 가요 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어딘지 모르는 어디 구석진 쪽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도 뭐 어디에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제목들이 그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자지 않아도 잠이 오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그 모든 제목들이 참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나의 평생의 행복과 기쁨을 그러한 것들로 찾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늘 갈등하고 갈증나고 그 모든 것이 얼마 가지 않아 역시나 갈증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이 니느웨를 볼 때 그 성들을 사람들이 보고는 기쁨의 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기쁜 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등 여러 모든 측면에서 완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니느웨 성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잘 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잘 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아수린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오래전부터 기쁨이 가득한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을 잘 이용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티그리스 강이 마치 니느웨의 튼튼한 방어벽 역할을 해서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니느웨의 아성을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이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1842년 고고학자들은 이 거대한 니느웨시의 자대를 이제 발견했는데, 거대한 궁전의 흔적과 아수르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개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 시는 약 30m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벽이 굉장히 두꺼웠고요, 그리고 그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 둘레는 넓이가 42m가 되고 그 깊이가 18m나 되는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상은 했지만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실로 대단한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다는 것이죠. 발굴 결과 이 니느웨는 외부의 침략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튼튼하고 막강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천산청하 유아 독존으로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로 그 성이 니느웨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요소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니느웨 성이었으니 왜 당시 사람들이 그 성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기쁜 성이다라고 얘기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화려했고 견고했던 이 니느웨 성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해서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니느웨가 BC 612년경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령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흘러 넘쳐서 그렇게 튼튼했던 성벽 일부를 이제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연합군이 그 틈을 통해서 니느웨 성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토록 넘쳐났던 그 니느웨가,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 니느웨 성이 오늘 읽었던 13절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요, 황폐하게 되었고 사막같이 메마른 도시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기쁜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억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조롱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폐허가 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성이라고 외쳤던 그 단어 안에는 참으로 기쁘겠네, 기쁘겠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조롱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유한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이 기쁨 역시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한 이 기쁨 역시 곧 메마르고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이 땅에서도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삶의 자리에서는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과 상처만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초점을 돌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대단하게 바뀌거나 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두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소유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의 기쁨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의 원천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함을 이미 누려보았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려보았던 그 왕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능력 있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힘도 구원의 기쁨 때문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 역시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은 구원의 기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겨놓으신 그 기쁨,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무너진 성벽과 성적을 바라보면서 저 처참하고 무너진 그 현실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성벽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현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부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그 안에 숨겨진 그 비밀 하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 바로 그것이 열방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구석구석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단의 찬양자가 열방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천 역시도요, 다른 그 어떠한 세상에 주어진 가치관, 세상에 그 주어진 물건, 그 어떠한 역할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구원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심겨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 구석구석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모두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도의 직분도, 봉사의 제목도, 이 성김의 자리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구원의 기쁨 안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그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을 때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맨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다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먼저 이 구원의 기쁨,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내 삶의 기쁨을 대신하려고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방송을 보면 모든 채널이 먹방이고 여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대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과 땅이 주는 그런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직장이 자녀가 주는 기쁨으로, 이성이 주는 기쁨으로,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에만 묻혀 있어서 진짜 그 기쁨, 진짜 내 안에 이미 두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니느웨처럼 나를 위한 기쁨, 내 만족을 위한 기쁨, 그래서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질 그런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니느웨의 이 결론을 우리가 오늘 함께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어적으로만 볼 때면 정말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쁨이라고 해서요, 모든 기쁨이 다 좋은 것은 또한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가 맞들리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기뻐하고 즐거운 것 같겠지만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무언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때면 분명 일시적인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에 반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목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듯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기쁨에 현혹되거나 그 기쁨을 따라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뻔히 헛된 것인 줄 알면서, 저거 먹고 나면 뒤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만족을 위해 목숨 거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 비록 그 모든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렵더라도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역도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바라고 원하셨던 그 열매로 풍성에 맺어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것으로 다시금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오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년에도 우리에게 산상 기도회라고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남은 일주일 동안 그 예배의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예배와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26일 금요일 저녁 집회 때 이 성전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고
엉뚱한 기쁨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고 찾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사명들, 그 모든 역할들을 구원의 그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